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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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아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 오 주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 주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이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나의 영혼아 깨어라. 주 하나님 앞에 깨어라. 이 예배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아 깨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리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니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마음진 듯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내가 매일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그 찬양의 가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평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소리가 메아리 쳐져서 우리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의 신을 벗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입술로 주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며 붉은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절반을 지나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육간에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과 섬김,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 중보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로 서로 세워주시고 미약하지만 하늘의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성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풍성한 은혜를 7배나 더하시어 이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 어둠의 영들과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진리의 예리한 말씀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으로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단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질병과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 전반기를 돌아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후반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선포합니다. 오늘 7월 5일 맥주감사 주일부터 오는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먼저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 감사의 양을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의 말을 릴레이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교회에서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위하여 준비한 하늘은행 통장을 만든 노트와 그리고 이제 감사양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와 나눔의 축제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뭐 서약하고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이 시간은 제가 할렐루야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우리 후반기에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요 가운데 줄로 이쪽으로 나눠 드려야지. 예. 자, 준비하시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게 우리 감사와 나눔의 축제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늘 이렇게 예배마다 제가 마치면 중간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 감사로 심고 나눔으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꼭 주일날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 그리고 젊은이 예배가 이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그칠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중단되지 종식이 되지 않아서 7월 달에도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 젊은이 예배 중단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다시 교회 학교 그리고 구역 예배 젊은이 예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를 대신하여 주중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한 번 이상 꼭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는 유튜브 구원의 길 7개 8번째 영상 구원의 확신 얻는 삶 2개의 영상 주중에 꼭 보시고 한가족반 교제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후견인들은 꼭 연락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차량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권경훈 목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교회에 남아 계시지 말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을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교회를 지키고 깨끗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 인도하셔서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가운데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전반기를 돌아볼 때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삶의 영역 간의 피로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후반기 2020년도 후반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간과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늘은행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웬 뜬금없는 제목이 하늘은행 통장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후반기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감사로 심고 나눔으로 열매 맺자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통장은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거든요. 여러분 입금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와 나눔의 축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요. 여전히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요즘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오히려요, 어려움 당할수록 힘든 일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모든 것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셔, 그 이처럼 사랑은, 이처럼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다 뒤집어 씌시고 친히 감당하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어느 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혹 의인을 위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혹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는데, 원수를 대신하여, 원수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걸 한마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방해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을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표현이 예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 삶의 전체 중심이어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뭐였다고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여러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아무거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해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 짐승의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것은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아는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신 적이 있어요.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느냐?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아니 그 사람들이 낸 전체보다도 더 많이 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4절 말씀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사랑 뭐 하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셨어요. 그 액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속상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정말 연약한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배해야지, 그래서 나온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이 후반기 사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주일이고요. 11월 셋째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절에서 감사절까지 해마다 우리가 이런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행사 가운데서 하늘은행 통장이라는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이번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 특별히 하늘은행 통장을 여러분들이 적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행 통장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첫 번째로 하늘은행 통장은, 이 통장은요, 입금이 있어요. 반드시 통장에는 뭐가 있어요? 입금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이 있는데, 입금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입금한다는 말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그 다음에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푼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금 하늘은행 통장이라고 노트 하나씩 드렸죠? 이거 앞 표지에 보시면 교회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늘은행 통장이라고 이렇게 라벨을 붙여 드렸어요. 그 여시면은 그냥 노트예요. 그런데 한쪽 면에다가 입금이라고 적으시고요. 입금 내역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린 거다, 씨앗을 심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입금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푼 거, 그것을
또한 내가 씨앗을 심은 거다.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푼 모든 것 대접하고 한 거, 그게 전부 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전에는 그냥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내가 하늘 은행에 뭐 하는 거다? 입금하는 거다, 저금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시고 다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데, 이 씨앗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푼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씨앗을 뿌린 것이다, 씨앗을 심는 것이다. 심는 이는 나지만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열매 맺어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이번 감사와 나눔의 축제 기간 동안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을 하는데 씨앗을 심고 뿌리는데, 근데 아무데나 막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땅에 많은 보물을 쌓고 재물을 얻고 그래서 풍족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느냐?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굳이 이 땅에다가 재물을, 보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은 세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쌓아둔다는 말은 저장한다, 저축한다, 모아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쌓아둔다는 말은요, 재물을 자기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모아두는 것, 쌓아두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세상은 잠시 머물 스쳐가는 곳이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그 천국에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세상에 쌓아두면 결국은 그것은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느냐? 종과 동록이 해함으로,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재물이, 보물이요 영원히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말도요, 돌고 돈다고 돈이라는 말을 한답니다. 돈은요 돌고 돌아야 되는데 안 돌면 그 돈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돈을 그래서 돌아야 경제가 사는 거예요.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모아놓고 끌어모아놓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면 그 돈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좀이 되고요, 동록이 설고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는 겁니다. 이 좀이라는 말은 옷가지에 번식하여서 그 곰팡이와 같이 옷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동록이라는 말은 쇠붙이에 생기는 녹을 말합니다.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아두면 그 재물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좀이 되고 동록이 되어서 자기의 영혼과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육신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보물이 없으면 도둑이 와도
강도가 와도 두려울 것도 없죠. 빼앗길 것도 없죠. 잃어버릴 것도 없죠. 근데 돈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보물이 있으면요, 도둑이 노립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심지어는요, 강도는요, 대놓고 공격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재물과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훔쳐가고 빼앗아가려고,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게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은 그걸 훔쳐가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쌓아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도 전부 다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물질이나 돈이나 그 자체를 나쁘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많아도 그걸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를 잘 지었어요. 다른 애보다도 더 소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창고를 더 넓히고, 그리고 많은 소득을 얻었으니,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가 쌓아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참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재물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이 삶의,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고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은요, 그 돈이 자기를 위해 땅에 쌓아두는 것과 같아서 좀이 설고 동럭이 하고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돈에, 물질에,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통장에는 입금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출금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에 출금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입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말한다면, 출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장이나 그리고 생업을 통하여서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는 거, 그것도 누가 주셨다? 회사가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대접했던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그리고 플로잉을 받고, 그래서 물 한 잔이라도 대접받는 거. 저 사람을 통해 누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번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늘은행 통장을 여러분 작성하시면서 정말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 전부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아두는 거, 그게 땅에 쌓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도 오직 진짜 자신을 정말 위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하는, 너희를 위한다는 말은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요, 이자가 붙어요. 우리가 은행에 입금을 해서 그리고 출금을 할 때도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죠. 그래서 요즘은 너무 금리가 낮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놨다가 찾으면 남는 게 없어. 그런데요, 하늘은행 통장에는 입금했다가 출금을 할 때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이자가 몇 배라고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데 할만해요? 할만해요? 근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심고, 그리고 씨앗을 심고 나누고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되돌려 주시겠다. 어떻게 돌려주시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려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아니,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면요,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출금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이 삭개오는요, 키도 작고요, 그리고 인물도 볼품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내가 사람들인데 인정받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어쩌면 재물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가 되었어요. 세리가 되어서 그래서 로마에 바칠 세금만 거둘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과중한 세금도 거두고요, 그래서 부패한 다른 부정부패에 관여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모시고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삶의 목적이 물질이었는데, 돈이었는데, 그 돈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몇 배로?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그게 소유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 모셔드린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나누고 베푸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소유보다, 그 어떤 지혜하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요, 한 젊은 청년이요, 부자고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했어요. 높은 지위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거기에 보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인간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관계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인간관계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나 그런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께서 다 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네가 완전하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 청년은요 갑자기 낮이 흑빛이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히려 재물이요, 그 재물이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재정, 물질, 돈을 사용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잠언에도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는데 오히려 더욱 뭐하게 된다고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은행 통장에 정말 하늘에 입금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되고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상관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이 하늘은행 통장에는 뭐가 있어요? 입금이 있어요. 입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푼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적어놔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출금시켜 주실 때는 어떻게 채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래서 생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땅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내 보물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늘은행에 입금하여 하나님이 출금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전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질병과 고통 치유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 이와 같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는 하나님께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땅의 재물을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면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하답하실 때 내가 이번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해서 하나님 출금하시는 걸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실 때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화이팅 하세요. 나눌수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형제, 아까 내가 그 주 여호와는